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는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아멘.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망설이고 있다가 더 후회하지 말고 바로 그 생각이 드는 그때에 그 일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걱정만 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라는 말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나 또 혹은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에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 역시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이 말이 함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 역시도 때때로 실수를 하기도 했고 또 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했던 자신의 부하, 그 군사를 오히려 전쟁터의 맨 앞에 보내므로 그 군사를 일부러 죽을 자리에 내보낸, 그래서 이 군사를 죽게 만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그 군사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였던, 자신의 군사였던 우리아의 아내, 그 아내를 자신의 여자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찾아간 때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 후로 약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이 다윗과의 간음으로 해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다윗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그 직후에 찾아오지 않고 왜 하나님은 1년 동안 다윗을 기다리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잘못과 실수를, 그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다윗 역시도 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그 다윗 가운데 들어오니 이 다윗의 영성이 묻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1년을 살아온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나단을 만나기 전에는 이 다윗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함을 보시고, 이 다윗이 스스로 깨닫지 아니함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지요. 그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요? 다윗을 벌하기 위해서요?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물론 그러한 점도 없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그 죄를 이제라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네가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시 돌아오라는, 다시 돌이키라는,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를 담아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직까지도 아니면 죽을 때까지 여전히 자신의 그 잘못을 감추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 이 잘못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이 부정한 행위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완전히 감추어졌다라고 생각하며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넘겨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며 끝내는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돌아와라. 너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라.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다시금 돌아와라. 다시금 회복되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 원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그 현재의 삶이 아니라 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다시 돌이키라, 회복하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인생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이 육신이 살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가 감추어졌다라고 생각하며 그 죄를 잊고 살아갔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며 감추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자를 보내시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신 것이죠.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역시도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아담의 현재의 상황과 그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당시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범죄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2세 때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또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또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직통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죄의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앞에 나와서 한 가지 비유를 말해줍니다.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를 많이 가졌습니다.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있고, 또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 가족같이, 자기 딸같이 예지중지하며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각 가정들마다 이 그거를 지으면서 그 안에 소 한 마리 또는 소 두 마리, 그 소 한두 마리를 집에 마치 모든 재산인 마냥 그렇게 돌보며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자신의 가족처럼 그렇게 돌보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잔치를 베푸며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데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와 양과 염소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 가난한 사람의 단 하나밖에 없던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이 부자는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밑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소와 많은 양과 많은 염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워서 자기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 하나를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은 아까워할 줄 알면서 남의 것은 아까워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이 부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어디 이 부자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에 만족할 줄 모르며 더 욕심을 부립니다. 이상하게도 많이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둘을 가지면 넷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이 욕심은 채워질 수 없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지 않아도 이미 다윗에게는 취하고자 하면 많은 여인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 정욕에 이끌려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밑에 있었던 군사의 아내를 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대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또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 되는데 내 욕심에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채워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 이미 내가 받은 것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들을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가는 받은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은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 나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나의 삶에 감사는 없어지고 나의 삶에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때때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서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풍족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저것을 더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과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추진해 갔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욕심을 내되 어떤 욕심을 내어야 하겠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 욕심을 이왕이면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더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 인간적인 소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그 욕심을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남의 허물을 정죄하기보다 자신을 살피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암양을 빼앗아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저 부자를 버려야 할 것이다. 저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도 주셨고,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도 주셨고,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권력도 주셨지만, 당신은 당신 밑에 있는 부하의 단 하나뿐인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온 몸이 다 더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를 씻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몸에 묻은 어물을, 남의 몸에 묻은 그 얼룩을 더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의 실수, 자기 자신의 죄악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실수와 남의 허물을 너무나도 잘 보고 지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남의 잘못, 남의 실수, 남의 허물을 찾기보다 먼저 나에게는 그와 같은 잘못과 실수가 없는지를 돌이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참으로 다윗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았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험담하며 남의 것을 바라보며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며 낙심하며 또한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랍도록 채워주신 분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 가뭄이 끝나도록 그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넉넉히 채워주시고 믿고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입술에 내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욱더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과한 욕심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받아 누리고 있던 그 축복,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누구나 실수가 있고 누구나 죄가 있고 누구나 잘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 잘못의 대상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시편 51편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한 해도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